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또 혹은 우리가 어려움을 가졌을 때에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재산은 얼마나 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자산,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자산도 있고 문화적 자산도 있고 또한 영적 자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러한 상황들을 돌이켜 보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 자산의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따질 때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보다는 우리는 어떤 사회적 또 어떤 경제적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사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잘 산다라는 그 기준이 물질적인 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잘 삶의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마 말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좀 가난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당장의 현실에 편함과 불편함의 차이가 있어요.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을요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해요. 종국에는 그래서 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느냐? 지속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산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가 특별한 부모님을 만나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수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야 내가 그래야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라는 내 상황이라는 더 나아가서는 나의 타고나는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가난하고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흙수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특별히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게 달라질까요?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봤을 때에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고나는 어떤
생체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질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산과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누구예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개척의 시작점에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처음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개척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저희는 개척 멤버 하나 없이 시작했죠. 우리 희연이가 태어나는 그날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그때 저는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참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만큼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때 지금 이 상태로 개척했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초대받고 또 함께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조건이 이거였어요. 보증금 2,500에 월세 100만 원 안 나가는 거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 기준이 낮았어요. 월세 1,000만 원에 50. 그리고 망원동부터 홍대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는 없어요. 어디 있냐면 주차장 창고 있잖아요. 창고 샀다 내리는 거, 그런 거, 아주 사람도 없는 그런 구석지, 이런 데 얻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기존 교회 같으면 또 그게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리 외진 곳에 있어도 교회를 보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목적을 뒀던 건 뭐냐면 접촉점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더 쉽게 만나고, 사람들이 교회에 초대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저희의 처음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곳으로 가야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올렸어요. 보증금 한 2,500 이상 되고 월세 100만 원 돼야 되겠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곳에 저희 구간에서 시작하게 될 때에 저희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때 120만 원인가 12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상당한 큰 결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내야 되죠. 또 전기료도 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저 한 사람 월급 안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카페는 혼자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군가가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우리 카페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개척할 때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헌금까지 딱 들어오니까 저희가 교회를 딱 시작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지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교회 확장위원회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희가 부족하고 꼬았던 돈을 메꾸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미약하고 가진 것이 없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결정하고 진행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조금 여유가 있고 성도가 많은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일을 행할 때는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보면 너무나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또 섬김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많이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뭐 하나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삶이 어려워지고 운영이 되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저스 커피가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나요. 그런데 이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손해가 나면 메꿔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능력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메꿔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메꿔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년을 끌고 왔던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주변을 싹 돌아봤어요. 진짜로 1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딱 처음부터 남아있던 카페 딱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카페가 몇 개나 있나? 한 20, 30개 되는 것 같아요. 이 좁은 후암동 동네 안에 가롤동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영동처럼 메인 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시작했을 때는 3개밖에 없었거든요, 카페가. 근데 그 치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더 넓어지고 더 좋아지고, 비록 마이너스가 나도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흔한 얘기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버텨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피폐해져요. 소망을 잃게 되고 현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좋은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뜻, 좋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어가지 못할까요? 왜 100교회가 개척하면요, 흔한 얘기로 10교회만 살아남고요, 그 중에 한 교회만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99%의 교회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현실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큰 교회가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산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저스 처치가, 더 나아 지저스 커피가 오늘까지 왔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혹은 카페가 정말 특별한 카페라서? 아니에요. 지저스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집이 정말 특별하게 대단한 집이거나 탁월한 집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이영호 목사님처럼 대학 교수였으면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더 선택지가 많았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험난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게 일이었다고. 사업하시다 망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스스로가. 제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의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안민호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아직도 방언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제 주위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릴 때 저도 모르게 저는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에 긍정심리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모든 일이 됩니까?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돼야죠. 문제가 없어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긍정적인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심겨지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자산이 결국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 자산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70인의 장로를 세웠어요. 70인의 장로를 세웠는데 그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2명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임이 아닌 각자 거하는 곳에 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놀랍게도 뭐냐면 그들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영적인 능력을 행위하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냅둬, 시기하지 마.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능력을, 그 일을 존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씨앗으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들이 중국에는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역하고 나약하고 믿음 없는 민족인지 아시죠? 얼마나 배신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좀 공부하는 게 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요즘에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에 가까워지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하는 거래요. 배신. 단계로 나누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게 그렇게 가장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영적인 그 이야기 하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왜 소망을 갖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심고 우리의 일터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가 의식하고 패배적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 자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그 거인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고 그것을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원을 그리고 물러섬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또한 깨닫게 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고 보호자이심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자산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귀하게 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그것을 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게 되고 우리의 강력한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러섬 없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소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40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체험을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우리의 현실에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들었던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씨앗을 열심으로 심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언적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